로마서 12장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전에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은사.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은사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그 상황,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믿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사를 주신 그리고 기록한 목적 중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족하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얼굴 보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내가 잘생기고 아름다우면 의시되고 살고요, 나보다도 좀 못생겼다 그러면 더 의시되고요, 나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괜히 기주고 살고, 외모만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물질 갖고도 그래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마음에 결단하면 바위보다도 더 강한 존재예요. 우리는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연약한 성도를 도와주는 은사로 우리는 활용하고 또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걸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 이 다르다는 디아포로스는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내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사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달리면, 그 전에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어떤 말한 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경인고속도로만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전까지 갔다가 KTX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내가 적이요, 우군이요, 아군이요, 어때요? 물어보세요. 부부는 적이 아니에요. 예? 서로 함께하는 아군이고 우군이고 격려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왜 내 생각과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내면의 감정의 공부를 하고 기질 공부를 하고 양육 패턴을 공부해서 다르구나,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온 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내가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감정의 공부를 해요. 또 인지 오류,
내 생각과 다르고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일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서로에게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을 위하여 함께 봉사해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교회를 존재하게 할까? 내 생각이 교회를 파괴하는 걸까? 본인이 알아요. 때로는 모를 때 나보다 먼저 경험한 분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가며 지적조일 만한 내 생각을 때로는 꺾는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깃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는 각자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꿈꾸며 만들어가는 거죠. 본문에서 은혜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또한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어는 은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혜택이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나를 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건의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9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한데, 먼저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심이라. 자, 노란 글씨만 읽으세요.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아멘.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의도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구를 주셔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이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 저는 이것을 경험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경험했어요. 심한나 목사님, 그분 지금이 제 생각에는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주지승의 따님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이게 안 놀라는군요. 나는 주지승의 따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일단 첫째 놀랬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은사 집회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2 때에 우리 교회에, 그분은 정말 한글을 못 읽어요. 그 입에서 방언이 영어가 나오고 각종 나라의 그 언어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신기한 거예요. 입신도 하시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진행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와서 서복남 목사님을 뵙고 뜨레스디아스에서 이분이 어느 여자분을 상담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저보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상담도 이분이 아픈 거예요. 신음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아마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아픈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통해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나보고 웃으면서 잘 봐,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으로 만지는 거예요. 가슴에다 요점에다 손을 대기만 하면 이 여성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나보고 해보래. 그래서 나 똑같이 했는데 이분이 그냥 방글방글 웃어요. 난 영역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목사님의 손가락을 대면 이분은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여기에 마귀의 집이 있어.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새똥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새똥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내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에요. 내가 그걸 하늘만 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새가 날라와 가지고 내 머리에 향기와 머리숲에 매료돼 가지고 내 머리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락하실 겁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새집 진 거 머리를 감으면서 없애는데 진짜로 내 머리에 새집을 진다? 아마 대부분 다 허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법에,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였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붙잡고 또는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을 붙잡고,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거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인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일들이지, 내가 믿어야겠다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익숙해요.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과 미래를 대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구약은 현재, 미래, 과거를 다 다루었어요.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과 장래에 재림하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궁극적으로 예언의 은사이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무지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내가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중요한 것은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게 예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면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얼마나 특별한데? 예? 제가 무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언 은사가 됐던 다양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에 유익을 재라고 주신 거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은사로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언하는 은수는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신의 삶이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면 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은사든지 간에 태도는 내가 지금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이런 태도가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연약한 믿음, 또 그걸 듣는 사람의 귀는 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부대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분들을, 다양한 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하시면서 인격으로, 그 인격이 인품으로 나오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사가 인품으로 발동이 되어지고 배려하고 생명을 살려내게 한 일들이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이제 기말고사 제목이 뭐였냐면, 기말고사 한 제목이 남편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음주를 하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니까 중2에 있는 아이는 가출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행청소년, 그런 일을 해요. 그 여인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자기 탓인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교회에 나와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거긴 다 목사 후보생들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경과 또는 정신과의 의사들을 만나면 호르몬 약하고 처방전을 줍니다. 약에 대한 처방전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줘요. 목사 후보생들은 66권의 신구약을 주고, 그리고 처방은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그를 살려낼까 해보시라고,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참석도 안 하고,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줘도 안 받고 그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의논했더니, 목사님 F를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나는 F를 받아만 받지 주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공부 안 하고 군대 가기 전에 F를 하고 F를 받고 군대 갈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결심했을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때는 옳고 내가 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입장을 거꾸로 돼서 당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이것이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인격이 발동돼서 밖으로 나오는 게 인품이에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인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의 은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이 아니라 어느 한 집을 총괄해서 맡아가지고 그 집을 관리하는 게 집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이들을 도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틀어져서 대가와 그리고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참아주는 게 어디까지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항상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면 너는 이래야 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에 실망감, 그래서 거기에 분노, 거기에 보복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쉽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데 섬김의 은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봐야 돼, 못 이었어요. 섬김의 은사는 섬기는 일로. 항상 은사 다음에 한 문장씩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 그 이상과 이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으면 섬긴 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지분이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그걸로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세속은 기본적으로 교환이에요. 내가 이만한 걸 주면 그만한 대가를 서로 교환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하염없이 주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막내 아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내 아들 목사가 아빠, 교회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주스라이팅이야. 그 주스라이팅이 뭐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때린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언제 분별이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내게 충만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섬김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길 때에 섬김을 100으로 할 거냐 50으로 할 거냐 10으로 할 거냐, 이 모든 게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경험 못했어도 아멘 하면 경험된다 그러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는, 여러분, 사람은 배워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어야 내가 결혼해서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배워서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데, 내용이 뭐냐? 신앙의 교리들이에요. 신앙의 이 원리들을 가르치고 설명해서 그 터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위로의 은사예요. 파라클레시스, 성령도 이 단어로 해서 왔는데, 위로의 은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길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하는 게 위로의 은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듣기 좋은 거, 위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저한테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위로해주는 설교를 주로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오냐 위로만 해주면 애가 잘 크죠? 대답을 안 해요? 무슨 말 할지 뻔히 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지, 오냐만 해주면 안 돼요. 저도 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뭐냐, 내가 이성을 가지고 문법과 원어를 고민하고 그래서 만들어내지만, 또 그런 자료들을 이용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 성령의 감동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전의 소리는 울리는 꽹가리, 지식으로 듣기 좋아 들어보지 못한 거네, 지적인 욕구만 채워지는 거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가끔 묻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말은 안 해요. 속으로만 묻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신앙의 결단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생명력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나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아멘 해야죠. 강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압이 맞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정말 내 가슴에 사이즈에서 흘러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지고 밑바닥에 처져 있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하고, 그 마음속에 결단하게 해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은혜 받은 거지요. 안 그래요?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1부 때는요, 내가 막 컨디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2부 때부터 잠깐 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1시 반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부 때는요, 줄이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은요, 설명이 제가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일찍 끝내주는 게 은혜가 넘쳐요. 구제의 은사 메타디돔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저는 구제하면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경험이에요.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어쨌든 70년대. 그러면 저희 집의 지붕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조그만 봉당이 있어요. 위에 공중엔 햇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집이 있고 이쪽에 부엌이 있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고, 뭐 여튼 저의 어렸을 때 집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 부모님하고 같이 밥통 하나에 비벼가지고 먹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서로 먹기 바쁘니까. 그런데 꼭 먹으려고 그러면은 한 분 줍시오 하고 꼭 와. 나 2부 때는 편하게 했겠더니 그지라고? 나 그 사람들 비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면은 신기한 건 아버지는 꼭 내 옆에 앉혀가지고 그 방에서, 밥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경쟁부터, 누가 빨리 먹는지. 저의 이게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어떤 때는 말쑥한 옷을 입고 온 분이 있지만 대부분이 냄새가 나고 꼬질꼬질한데 꼭 아버지는 제 옆에 앉혔어요. 내가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내가 목회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어른이니까 숟가락으로 피면은 내 숟가락이 5번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는 내가 얼마나 빨리 먹으려고 애썼겠어요. 그게 제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질 않았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근데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 당시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 메타디도미는 돈과 의복과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이란 뜻은 인색하지 아니하고 관대하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저도 하나님께 작정한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겪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한 명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내 몸의 컨디션 따지지 아니하고 불러주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게 결단한 10수년 전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강의나 집회가 끝나고 나면 소중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럼 보지도 않고 잘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사모님 드려요. 왜?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주시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한테 여보 건축공 얼마나 했어? 뭐 되겠지.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다 건축이라는 이름 쓰래. 그래서 저번부터 드릴 때에 앞에다가 건축 썼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저 모습이 잘난 척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걸까 물어봐요. 저도 제 안에서 해요. 왜냐?
구제가 됐던, 가르치는 게 됐던, 섬김이 됐던 사회도 자기의 기능 제부를 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마저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도 어려운 사람들에 의해서 돕는 일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고 연약하고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자체로 감사해서, 예? 오늘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오늘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그냥 고마워요. 왜 그래? 그러면 그냥 감사해서요. 이래야지요. 오늘 싸우고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기 어려우면 손과 발로, 얼굴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표현하면은요 환경이 달라져. 환경이 처음 음식을 준비해서 줬더니 남편이 얘기해요. 해가 동쪽에서 뜨겁다. 그러면 그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밥을 잘 준비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밥은 오늘 내가 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예? 동쪽에서 뜨겠다는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하고 누구 더 차려주고 싶어요? 응? 후자?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내가 받았으니 다음번에는 당신을 위해 내가 준비하겠소. 2부 때는 말이요 환상적인 한숨이 나왔어요. 응? 근데 내가 요새 이런 게 자꾸 떠올라. 이제 때가 됐나 봐.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거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중이를 안고 있는 목사 후보생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중2 짜리가 있는데 학교 생활은 이래야 돼, 부모님 관계는 이래야 돼,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이래야 돼. 그거를 정말 누가 들어도 옳은 말만 쏙쏙쏙 하면 이 아이가 잘 반응하죠. 그랬더니 그 말 하면 자기 애는 그냥 빨딱 일어나고 지방에 들어 문 걸어 잠근대. 예? 이게 중2병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을 만들면 어떻게, 눈에 눈물 고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면 눈물 고일까? 또 하나는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얘한테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지적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마음 열려서 엄마 나 이거 도와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 할 정도면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한마디로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 교육함이 생명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저도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의도가 뭐냐 그랬죠? 간단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면 돈 벌죠? 나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밥은 사주겠는데 돈 버는 거 아니요. 이거 잘 기억하시오. 근데 일부러 이 얘기했어요. 누구냐고 또 묻지도 마요. 뭘 또 물어. 아이고 참. 예. 그래서 가끔 의도가 있게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의도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는 거예요. 예? 저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헌신할 자리에, 헌신은 뭐예요? 몸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원망불평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배려하고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2년 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장소를 만들어 갈까? 그리고 리모델링 어떻게 해서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다스림의 은사예요. 이 다스림의 은사는 관리와 행정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 스푸테는 간절한 열심과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느 단체의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이 끝나면 역할을 맡았던 것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선교회장, 청남선교회장, 또 선교회 각 회장,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미예요. 저는 서로가 그렇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가는 일들이 개인의 심령,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만남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은요, 하나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한 길잡이에요. 저는 퍼펙트한 것을 꿈꾸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 존재예요. 한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퍼펙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하고 성실히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자체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먼저 걸어가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노력한 이 모습들이 저는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많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솥대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조건 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에 적용해서 가장 순서가 뭐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자녀예요, 자기 부모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웃에게 잘해야지. 이웃에게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못한다? 그거 독립군요. 예? 이 나라가 이미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독립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집에서부터 먼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엘레오는 타인을 용서하고 동정해서 나오는 친절함이에요.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 뭐하러? 즐거움으로. 저는 이런 거를 할 때에 말씀 자체로 그대로 했어요. 왼수니까 사랑한다고. 근데요, 이제 말씀을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왼수니까 사랑할 때 어떻게 즐거움으로. 즐거운데 인상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얘기를 입으로 꺼낼 때는요, 얼굴이 활짝 웃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힘들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 벌써 얼굴이 찡그려져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좀 웃어 그러세요. 예? 여러분, 조각과 같이 아름답게 빚어낸 얼굴하고 못생겼는데 밝은 얼굴, 사람이 누구에게 더 가는 줄 아세요? 그거 알면서 왜 얼굴을 그렇게 안 만들어? 예? 밝은 얼굴로 가요. 조각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얼굴이 정말 견적이 많이 필요하지만 밝은 얼굴,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내 견적의 얼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라, 뜻이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검정 글씨 읽으면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 읽는 거예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혹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혹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3절과 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분수대로 말하고 내 손과 발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는 교회 상이 뭘까? 이미지 상이 뭘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완전하고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우리 하깃교회도 그러한 기준에 보면 부족해요. 이 땅에는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완벽하고 좋은 교회는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꿈꾸며 만들어 교회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나만 알고 있었는데. 하깃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권면한다며요,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까운 교회 중에 하깃감리 교회가 있어요. 제 얘기 꼭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밝은 자아상과 좋은 자아상으로 얘기하고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깁시다. 믿음의 분수대로 섬깁시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늘 말씀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1. 은사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2. 나의 생각과 달라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3.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성실히 섬기겠다는 내용이에요. 1.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2.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봉사와 구제를 실천하겠습니다. 3. 책임감을 갖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